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기 때문에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에 전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아마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과정 다 겪으셨을 것이고 살면서 그런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스럽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전쟁 같은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질병도 있고 약속의 백성에게도 기근도 있고 가뭄도 찾아오고 하나님 사랑에도 삶의 재난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그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 기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 기도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 참여해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솔로몬이 그 기도에서 보여주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성전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게
성전 신학에 담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까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정말 진정한 강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상황을 계속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이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형제,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잘 섬기는데도. 그래서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2절 끝부분에 가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가 싸워야 해서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해서 싸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남유다는 40만 명,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을 택해서 대진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온 나라가 다 모인 거예요. 전쟁하려고. 이건 전국적인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많은 군사를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많은 군사를 모은 건 정말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 싸울 수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칼만 들 수 있는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전쟁이었죠. 심각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남유다의 아비야가 이 전쟁에 대해서 보통 전쟁을 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말로 먼저 싸우잖아요. 우리가 더 정당하고 상대방의 사기를 꺾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얼마나 우리 남유다가 신실하고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5절에 소금 언약이 나오죠.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닌데 그 계속해서 그 다윗에게는 소금 언약이 있다.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언약을 이 아비야가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당한 그 왕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도전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거죠. 6절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남목군과 잡배와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리고 연약해서 그때는 여로보암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때가 41이기 때문에 어리고 연약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도 오해하는 것이 있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열왕기의 기록에 따르면. 그렇지만 이제 남유다는 그 역대기는 남유다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에 보면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긴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윗도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 섬긴 것 같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송아지 우상 섬긴 거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만 너희에게는 금송아지가 있다.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도 너희의 제사장은 정통성이 없다. 이제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 자손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냥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정당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당성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제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남유다에게. 12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바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 가나안의 신들, 많은 가나안의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읽으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불리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정당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데 너희가 어째서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유다의 뒤로 돌아가서 복병을 세운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계략을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략을 세워서 복병해서 공격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공격한 거죠. 숫자도 훨씬 더 많았어요. 누가 봐도 여로보암이 유리했습니다. 머리도 좋았어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비결을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14절과 15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럴 때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예요. 그래서 학원 같으면 여호와께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별표하고.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인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15절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매 이 소리를 우리는 전쟁의 공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리 지짐은 누구를 향해 소리 짓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 짓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부르짖는 거죠. 기도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대로 솔로몬의 기도대로 전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도망가게 하셨고 적들을 부르짖는 자들의 손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사 40만 명이 죽었어요. 18절에서 그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쟁 같은 두려운 상황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혹시 우리에게 허물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하시며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21절에도 강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아비야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도 강성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도 만들고 많은 병기와 무기들도 갖다 놓고 창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병거성도 만들고 이스라엘 곳곳을 강하게 했지만 자기 힘으로 강력하게 하려고 했을 때 애굽에서 시삭이 올라오니까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많은 재물들 오히려 다 뺏겨버렸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은.
그런데 아비야는 약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그 아비야의 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시각대로 우리 시선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내 시각에 옳은 대로 내가 나의 강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결론은 비슷할 수 있어요.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냐,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비결,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내가 만드는 강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정영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병문안은 자유스럽지 않은데 오늘 점심에 잠깐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염증 치료 뭐 주사기로 빼낸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일반 병실로 내려오실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 안에 아마 내려오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정영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휴를 맞아서 이제 명절 연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가지만 교인들 중에서는 오히려 연휴 때문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회복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직장을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런 교인들의 삶을 위해서도 치유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